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의 불신자들이 놀리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붙여준 별명이 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그 당시 이 말의 대척점에 서 있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카이사리아 노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카이사리아 노스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충성했냐 하면 황제에게 사크라멘툼이라는 충성 서약을 합니다. 이 충성 서약의 골자가 뭐냐? 황제의 명령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겠다. 우리는 황제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한다. 이게 사크라멘툼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 서약을 맹세하고 황제를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카이사리아 노스입니다. 한마디로 황제에게 미친 자들이죠. 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가 이 카이사리아 노스와 대상만 다르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는 누구에게 충성서약하는 자들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예수께. 카이사리아 노스가 황제에게 충성서약하듯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서약하는 거예요. 무슨 서약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라면 어디라도 뛰어들겠다? 불속이라도 뛰어들겠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죽으시라 하면 죽겠다. 이 서약을 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자들이죠. 여러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크리스티아노스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겠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기 불자들 안 계시죠?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난 예수께 미친 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자예요. 예수께 충성서약을 맹세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불속에 뛰어들라 하면 섭을 지고서 불속에라도 뛰어들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등장해요. 세계적인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 제자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죠. 오늘 본문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먼저 오늘 성경 읽으셨죠? 뭐 하셨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밤을 꼴딱 지새우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제자 삼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는 일이 그냥 너 내 제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요? 그리고 나서 날이 밝아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삼는 일, 제자가 된다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때만 딱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를 안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직계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12명 제자들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의 제자였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 삼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제자 삼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계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의 제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선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때 그 제자들 속에 누가 계세요? 예,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성령님이 그들을 매개체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든 제자들은 결국 다 누가 세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제자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제자들입니까? 저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을 제자로 삼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2000년 전에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그 간절함, 똑같은 기대를 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신의 제자예요. 신적인 제자예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이 나를 불러서 제자 삼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제자 삼으셨다. 나는 신의 제자다. 엄청난 타이틀이에요. 이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신인감독 김연경이라는 스포츠 예능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이런 프로 안 보시죠, 그죠? 저는 가끔 보는데, 이 프로그램의 포맷이 뭐냐면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새로운 구단을 이제 창단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팀의 구성원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부상 때문에 또는 실력이 부족해서 기존 프로 구단에서 방출된 선수들, 퇴출된 선수들, 그리고 아직 자기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그런 신인 선수들, 그런 사람들 뽑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이죠. 그런 사람들 뽑아서 이제 원더독스라는 팀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역에서 지금 김연경 선수가 은퇴했는데 이제 그 선수가 감독이 되어서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이제 새로운 프로팀 창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팀의 일원 중에 몽골 출신 여자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타미라라는 선수인데, 이 타미라 선수가 이제 제작진과 처음 미팅을 할 때 제작진이 타미라 선수에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이 우리 팀에 들어오는데 우리 팀 감독이 누군지 아냐? 잘 모르겠다. 우리 팀 감독이 김연경이다. 그 김연경이라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가 이 타미라 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여러분 김연경이라는 선수를 들었을 때 그 선수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여러분 김연경 선수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 남녀 배구 선수들을 통틀어서 연봉 1위였어요. 남자들보다 연봉 더 많이 받아요. 배구계의 전설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가면 김연경 왔다 그러면 배구장에서 다 김연경 선수 사진 찍고 막 난리 나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구 선수였던 타미라 선수도 김연경 선수가 누군지 알죠. 평소에 너무너무 동경하던 우상과 같은 존재, 자기 인생의, 배구 인생의 롤모델 같은 존재, 그 김연경 선수인데, 그 김연경 선수가 팀의 감독이 되어서 자기를 지도한다. 몽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선수인 자신의 감독이 김연경 선수이고 자기가 그 김연경 선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자기 팀의 감독이 된다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의 제자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제자예요.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한낱 인간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예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들이 어떻게 신의 제자가 됩니까? 인간의 제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김연경 선수가 자기의 감독이 되고 자기가 제자가 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눈물 뚝뚝 흘렸던 그 타미라 선수만큼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신의 제자야. 이런 가슴 벅찬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제자 된다는 것이 뭔지. 제자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뛰는 일이에요. 흥분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인생 역전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 봅시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 드린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이에요. 밤새 기도했어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우리 운동을 펼쳐갈 동역자를, 제자를 뽑아요. 어떤 사람들 뽑으시겠어요? 멍청한 인간들 뽑으시겠어요? 능력 없는 인간들 뽑으시겠어요? 아니시겠죠, 그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재능 많은 사람들,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뽑으시겠죠? 예수님은 누굴 뽑으셨어요? 예수님 뽑으신 명단을 한번 보세요. 기가 찹니다. 멸시받는 갈릴리 땅의 어부들, 온 유대인의 욕바지였던 세리, 흉악한 테러리스트, 이름 없는 하층민들,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을 고른지 모르겠어요. 밤새 기도하고 고르신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자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언감생심 꿈이나 꿨겠습니까? 너무 황홀한 인생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늘 흥분 상태예요. 도파민이 막 늘 넘쳐요. 왜요? 이분이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한다. 물론 잘못된 꿈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데 이 사람들은 막 꿈 같은 일이에요. 내 인생에 드디어 놀라운 인생 역전이 펼쳐지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신나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물론 나중에 더 위대한 꿈을 꾸게 되지만, 더 가슴 뛰는 일이 벌어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심장이 뛰는 일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가슴을 뛰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위대한 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이죠. 인간의 꿈이 아니라 메시아의 꿈이에요. 제자는 하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꿈을 품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빛이 살아있어요. 심장이 요동칩니다. 삶에 생동감이 있어요. 나이나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약의 인물들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 75살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열방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모든 만민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 자기한테 무슨 모든 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꿈을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러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당장 순종하잖아요. 그냥 그 꿈 품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그때부터 꿈을 꿔요. 아, 내가 열방의 민족이 되는구나.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한 모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처갓집 신세를 지면서 양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꿈을 주십니까? 또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엄청난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갈렙은 85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정복의 꿈을 실현하려 청년처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거인족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가슴이 막 뛰어요. 3미터나 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러 갑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꿈에 사로잡혀서. 이게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의 눈에 파묻히고 비탄의 얼음에 갇히는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살이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이라도 영원히 청춘으로 남을 것이다.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니라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청춘이라는 거예요. 75살의 꿈을 가진 아브라함, 80살의 꿈을 가진 모세, 85살의 꿈을 펼친 갈렙, 이 사람들 늙음악이잖아요. 청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도전하고 나아가요. 가슴이 막 뛰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뛰십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저 현실에 짓눌려서 아이고 이러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꾸자고 손을 내미셨어요.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꿈꾸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청춘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들시들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꿈, 그 꿈을 품고 달려갈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제자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뜻이 학습자, 견습생, 신봉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mathematics가 나와요. 수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수학 공식을 배우듯이 정확하고 철저하게 스승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수학 공식 배우듯이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제자는 그저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스승과 함께 살았어요. 스승과 함께 숙식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 스승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보화 같은 지혜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고, 스승의 가치관을 배우고,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제자였어요. 요즘처럼 그냥 시간 되면 학교 가서 배우고 돌아오고 이게 아니고 스승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가고 안 계신데 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사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님의 실제를 내가 알고 있어야 돼. 아,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니, 그래야 그분과 함께 살 거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제자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그냥 말씀 지식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제자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함께 아예 사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24시간 살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진짜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진짜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 시들시들해져요. 영이 죽어요. 꿈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냥 현실에 파묻혀 살아요.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월만 축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라고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꿈을 주시고 이 꿈을 쫓아라고, 나와 함께 이 꿈을 이루자고 나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 되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신 그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귀 기울이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연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감동과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이 삶에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 말의 철학자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예요. 뿐만 아니고 뭐 수학, 종교, 천문학 여러 방면의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제 우리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창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피타고라스가 먼저 지동설을 만들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피타고라스가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철학 공동체 학교를 세웠는데, 학교를 세우다 하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고 막 몰려듭니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맨 먼저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스승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 3년 동안은 피타고라스 얼굴도 못 보고 커튼 너머에서 강의를 들어요. 처음 3년 동안은 얼굴도 직접 못 봐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피타고라스가 그 다음에 그 제자들 중에 사람을 가립니다. 그 3년의 과정이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에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쫓아냅니다. 재산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5년 동안 뭐 하냐면 묵은 생활을 합니다. 5년 동안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배우기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5시간만 입 다물고 있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5년을 묵은 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8년의 혹독한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피타고라스의 얼굴을 보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얼굴도 못 봐요. 자,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제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도 제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싶으면 당장 쫓아냅니다. 정말 어렵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자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어려운 수련 과정을 거쳐서라도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왜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니까. 내가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었다. 이게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줄을 섰어요. 여러분, 한낱 인간의 제자가 되려고도 이릅니다. 이 전 재산 갖다 바치고 열정 다하고 그 혹독한 수련 거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스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 재산 갖다 바쳐라. 과연 몇 분이 제자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나 가르치면 듣기만 해라. 내 얼굴도 못 볼 거다.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제자 되려 하면 과연 누가 제자가 되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 피타고라스의 제자들은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 양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이 양반의 명성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인간과 견주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뛰어난 지혜를 인간과 견주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어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못한 취급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보다 정말 예수님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데요. 상상을 초월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봐도 이분들이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합니까?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무채 나와서 그물 다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와서 배 띄워라 그럽니다. 그 배 위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래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낮에 깊은 데 고기 없어요. 근데 자기는 어부잖아요. 베테랑 어부잖아요. 근데 예수님 목수잖아요. 근데 목수가 어부한테 훈수를 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강의를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이분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거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금을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 안 잡히던 고기가 가득 잡혀서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와가지고 3배에 가득 차잖아요. 무태 돌아와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당장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어요.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 알아요. 물론 그때뿐만 아니죠. 병자들을 고칠 때, 파도 위를 걸어갈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도 그 광경 다 목격하잖아요. 아, 우리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 자리 안 놓치려고 필사적으로 그분 따라가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영원한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고 자랑하잖아요. 나 예수님이 제자라고.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려 할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 되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나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 메시아죠. 다시 오실 재림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콩닥거리게 하십니까? 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벅차오르십니까? 이거 없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못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뛰어들어요. 그 타미라 선수가 자기 감독이 김연경이라는 걸 알고 뛰어들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훈련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의 인생의 영광으로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려도 뛰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분을,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만난다고, 어디 가서 이런 분을 내가 스승으로 만난다고, 이분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나는 이분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거라고, 이분이 불에 뛰어들라면 뛰어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인지 이 사실부터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제 가슴이 뛰게 없어서, 주님 때문에 식어져 버린 제 가슴이 다시 불붙게 없어서, 인생에 꿈이 생기게 없어서, 비전이 생기게 없어서, 살만 나게 없어서, 주님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제가 지옥까지도 쫓아가게 없어서,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12명. 여러분, 제자 명단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세우잖아요. 그들도 다 제자 명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그들이 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순철, 김양직, 강월상 들어가 있다고요. 제자 명단에. 여러분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제자 명단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가 감히 우리 자격, 우리 재능, 우리의 능력으로 신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제자로 뽑으신 줄 아세요?
잘난 사람들 아니라 예수님이 보실 때는 잘난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속된 표현으로 도찐개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까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기 능력 자랑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뽑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뽑으신 거, 나 같은 사람. 예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뽑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재능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모든 걸 다 초월할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 제자 명단에 이름만 올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부여하시면 나는 내 능력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가슴도 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친히 당신의 제자 명단에 올려놓으셨어요. 너는 내 제자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확장할 것이다. 네가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고 나한테 헌신하기만 하면 네가 상상치도 못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이거잖아요. 너 지금은 고기 낚는 어부지만 3년 반만 나 따라와봐. 내가 너를 뭐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갈릴리 깡촌에서 고기잡이 나든 생선 비린내나 풍기던 그 어부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펼쳐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렇게 쓰십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명에, 당신의 일에 우리를 쓰시면 가장 작은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의 큰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야. 어디 가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베드로 임금 앞에서도 자랑하잖아요. 당신이 왕입니까? 그거 뭐 별겁니까? 나 예수님의 제자요. 왕 앞에서 자랑합니다. 왜요? 왕이라는 타이틀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이 더 영광스럽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외모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 그렇지만 그가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들이 낫잖아요. 기도하면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바울이 행하면서 돈 한 푼 없고 늘 굶주리고 헐벗고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지만 자기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지 알잖아요. 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평생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나 예수 제자라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동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인생을 걸게 될 거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구나. 내 인생에 진짜 역전이 일어났구나.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자 명단에 이름만 걸어두시는 제자가 되지 마시고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그분께 헌신해서 그분과 함께 위대한 비전을 펼쳐가는 정말 거룩한 이름값을 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우리같이 무능한 자들, 우리같이 불충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에 나의 인생을 들여서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 다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